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미루? 그 노래 몰라요? 알잖아요. 다시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미루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당신은 누구십니까? 정 집사님 하라고? 안 해요. 나도 저기가 이제 한 번 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여러분? 나는 공명자 이러잖아요. 뭐 어려워요? 초등학교 1학년도 아는 거예요. 이 노래는 사람들과 레크레이션 할 때 브레이크 타임, 내 마음을 열어놓을 때, 처음으로 자기소개를 할 때 하는 거예요. 레크레이션 학과를 들어가면 1번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레크레이션 학과를 나왔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회에서도 네가 누구인지를 소개를 해요. 근데 이 노래의 시조가 누구냐는 거예요.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이 노래의 시조는 다 성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특히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생각이 깨고 정말 뭔가 조금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좀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걸 보시고 그들이 아주 죽겠다고 한탄 섞인 기도를 하는 걸 들으시고 그 애굽에서 인도하기 위하여 모세에게 시작된 겁니다. 애굽 왕자의 양자로 승승장구하고 있던 모세가 끝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유모인 어머니가 가르쳐준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라는 히브리성을 강조하다가 결국은 히브리인을 감싸다가 살인자로 지목되어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지낸 늙은 모세를 히브리인의 지도자로 다시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 모세는 자존감이 없었어요. 자기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존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변명하기에 급급했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처럼 순종할 마음이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를 히브리인의 지도자로 삼기 위하여 애굽으로 보낸다고 할 때 모세가 질문한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내가 히브리인에게 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리까? 이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뭐예요? 나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지존자라는 거예요. 자존자는 나 스스로 있는 자,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다른 종교는요, 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신화도 만들어진 거고요. 여러분 돌도 만들어진 거고요. 해와 달도 만들어진 거고요. 공자도 만들어진 거고요. 석가모니도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로지 만들어지지 않고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I am I.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끝내 여러 가지 변명을 대면서 나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한번 물면 불독이에요. 안 놔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면 여러분만 고생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 끝까지 모세를 설득하다 못해 나중에 어떻게 하세요? 제발 좀 가라. 이 뒤에는 말 안 해도 돼. 제발 좀 가라 그러면서 내 형 아론을 내가 준비시키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혼나죠. 결국 그 형 아론 때문에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냥 순종했더라면 어떻게 될지 몰랐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이 모세를 통해서 가장 존경하는 유대인 등의 가장 존경하는 랍비, 구약의 랍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 모세와 같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이 신약에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읽은 사도행전에 바로 그가 사울이라는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는 유대교의 신실한 청년이에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를 보면,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들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서 있을 수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사울은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로마의 직할시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의 출신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우리가 그때 로마 시민권이라는 건 여러분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로마 식민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노예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더 부러운 것은, 로마 시민권보다 더 부러운 것은 그가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께서 그를 제대로 양육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뭐 하다고요? 율법 배우라고요. 말씀 배우라고요. 믿음의 부모들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학원 보내는 것보다 먼저 배우라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교 신앙이 강했던 부모님들은 이 사울을 가말리엘 후예로 그렇게 선생으로 택하게 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가말리엘이 누구냐 이거예요. 가말리엘이 누구길래 사도행전에 보면 나는 가말리엘의 밑에서 사제다라고 그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냐고요. 사람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이 가장 어필이 잘 됐어요. 근데 유대인에게 가장 어필이 잘 된 것은 내가 가말리엘의 수하에 있었던 자라는 거예요. 이 가말리엘은 구약 성경에 모세보다 신약 성경에 모세처럼 유명한 선생님이 있어요. 랍비가. 그게 힐렐이라는 사람이에요. 힐렐. 그 힐렐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탈무드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탈무드,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요, 탈무드를 배워요. 그게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 장로들의 전통을 쓴 사람이 힐렐이에요. 그 힐렐의 수제자가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사울이에요. 그러니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존경했겠습니까? 가말리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율법의 영광이란 뜻이에요. 이 사람은 율법의 영광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별명을 가졌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를 라반이라고, 정말 랍비라고 존경하고,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유대인들은 비문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율법의 영광은 같고 그 정결도 성결도 죽었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사울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냥 쉽게 사울, 바울 입을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 그에게 당시 이단으로 십자가 처형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가시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쓸데없는 소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알고 배웠던 율법으로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스데반이라는 헬레파 유대인이 아무리 학문이 뛰어나고 언변이 특출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더라고, 또한 하늘문이 열리고 그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있다고 주장하니까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신앙심을 보여주고 가말리엘의 수제자로서 더 명성을 이 자리에서 굳건히 찾아가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교를 믿는 이단들을 처치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준 공문을 가지고 저 시리아 수리아 지역의 다메섹 수도에 가서 모두 다 잡아다가 잔멸시키는 거였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대제사장 사이에서 이 사울의 권세는 엄청난 거예요. 그렇게 대제사장의 공문,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든 자들을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잡아 예루살렘에 끌고 오라는 그 공문을 가지고 많은 군사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는 그의 태도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위풍당당입니다. 근데 반대적으로 여러분, 다메섹에 숨어있는 그리스도 성도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쫄아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참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위풍당당하게 나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쫄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꾸로예요. 세상엔 쫄아서 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당당하게 와요. 참 희한하죠? 아무튼 그래요. 근데 그곳에서 강렬한 빛을 만나게 돼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글씨도 안 보이고 저 뒤에 시계도 안 보이고 안 보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정말 힘들겠구나라는, 그래서 제가 눈이 약한 분들, 눈이 병이 걸리신 분들을 많이 이해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 눈이 좋았던 사울이 강렬한 햇빛을 보는 순간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멀었어요. 그런데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두 눈을 뜰 수 없었던 사울은 오직 소리에만 이렇게 의지하여 이렇게 질문하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니 나는 지금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잡으러 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예요. 여러분이 예수예요. 여러분의 안에 성령, 부활하신 성령, 예수께서 보내신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예수로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토록 오랫동안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공부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단 한 번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이라고 이게 주장하는 그 예수를 잡으러 가다가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었던 유대교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분이 말씀하시길 네가 시내로 들어가면 내가 너에게 할 일을 가르치는 자를 보내주겠다고 얘기했으니 그곳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에 이끌려서 시내로 들어가서 금식하며 3일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제 아나니아란 사람이 와서 그에게 안수하고 눈이 보였고 그 다음부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그거를 전한 사람을 잡으러 온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완벽하게 변해서 하니까 누가 믿었겠습니까? 그렇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게 닥친 고난. 자,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바로 능력을 두고 그 다음 날부터 쓰셔야죠. 근데 무려 17년을 모세가 40년을 도망자로 산 것처럼 이 바울은 17년을 고향에서 14년, 다메섹에서 3년, 17년을 숨어 지냈어요. 무엇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합니까? 처음에 잘 됐다가 나중에 망하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절망하고 계시잖아요. 처음에 안 됐다고 절망해요. 예수가 죽었어요. 여러분에겐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어요.
저도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제가 딱 한 가지 아는 건, 내가 박지수님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건, 나는 고난이 오면 춤을 춰요. 왜요? 그 다음에 축복 올 걸 아니까요. 근데 거기서 주저앉고 넘어지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고난이 오면 준비하고 계셔야죠. 축복받을 준비.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고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봤어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신약 성경의 바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뭐라 그랬었어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럼 이제 우리 시대예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포도원 지기교회의 성도로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목요일날 저녁, 금요일날 오전 계속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과 또 다른 교인들은 저녁에 하고 우리 교인들은 이제 오전에 해요. 그걸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누구냐? 제가 여러분 용납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용납 안 돼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예배를 빠지는 게 용납이 안 돼. 저는 다른 거는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저를 화나게 하지 마세요. 저 화나게 해서 여러분에게 축복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도 화를 안 내요. 왜? 아니까. 그거 화냈다간 여러분에게 힘들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만 가서 따져요. 왜 내가 이 사람을 낳았습니까? 내가 왜 나한테 이런 것만 줍니까? 막 따져요. 좀 말 잘 듣는 것들 좀 주지. 꼭 이렇게 말 안 듣는 것들만 줍니까? 내가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질문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여러분이 내가 만난 예수님, 나 지금 예수님 못 만났다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길래 안 나타납니까? 라고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자는요 결코 예배를 빠질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는 건데 예수님더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자, 미루. 이것 때문에 고민했지. 아까는 내가 이거 뭐라고 답을 해야 돼. 이걸 신앙적으로 답을 해야 돼. 그냥 그때는 쉬운 건데 차라리 그때 대답할 걸. 그지? 자, 미루가 지금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미루에게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답이 없었어. 이 대표로 지금 물어보는 거야. 왜 반주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꼭 거기 맨날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는 고은이한테 물어보거든. 자, 답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임마누엘. 모세에게도 했던 얘기고 사울에게도 했던 얘기인데 크게 부각되지 않은 얘기. 그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임마누엘. 근데 왜 네가 그렇게 낙심하고 콧바트리고 손 늘어뜨리고 다리는 어그적거리고 그렇게 제대로 걷지도 않고 그렇게 그러니? 임마누엘, 나는 너와 동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변명하는 모세를 감거나 야단치면서 끌고 간 이유가 임마누엘인데 네가 왜 변명하느냐? 사울처럼 내가 회심을 했다 그래도 다른 성도들이 믿어주지 않아서 17년 동안 3층천을 3번이나 하나님 나라를 3번이나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임마누엘은 뭐예요? 너희가 수많은 10가지 고난이잖아요. 10가지 재앙이잖아요.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임하지 않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이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장에서 입학식과 졸업식 할 때, 군대에 갔을 때, 내 자식 훈련병 봤을 때 그 다 똑같은 군인 훈련복을 입혀놨는데 내 자식은 보여요. 저는 성전에 와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기에 제가 이곳에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그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거든 그대로 이루어질지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못 오시는 분들은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성전을 향해서 그들이 기도하거든 그래요. 전제 조건입니다. 기도하거든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교회에 우리 장집사님이 늘 기도하는 게 남자 성도가 하나가 좀 착실한 분이 와서 나와 함께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꼭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교회 교인이 와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오라 그러니까 와요. 그분이 하시는 간증이 그거예요.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좋은 걸 하는데 왜 안 와요? 왜 나한테 그거 물어보냐 그랬어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 전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돌에 맞아 죽고 파손되고 매 맞아 죽고 엄청난 고난을 내게 유익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요? 장차 받을 그 축복이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받는 이 고난보다 훨씬 큰 것들이 나한테 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야 나는 정진영의 임마누엘이야. 아멘이십니까? 이게 아멘이 안 되면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그래서 제가 항상 저거 얘기하잖아요. 나 여호와는 포도 얹기가 되며 때때로 물 주고 밤낮으로 간서 아무도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여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계속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2025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도 사울처럼 인생을 다 걸었어요. 사울은.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낸 사울처럼 바울처럼 부활해야 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누리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찾은 게 부활이었던 거예요. 예수를 다시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답이라는 걸 여러분이 그 정답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올바로 세워지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라고 불리는 성도도 우리는 이제 나 공명자는 없고 이제 성도 누구누구가 되어 오직 예수만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자들. 그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너의 임마누엘이야. 라는 그 단어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